오늘의 주제는 바울 서신의 개관입니다. 일반 서신서는 다음 주제로 다루고자 합니다. 바울 서신은 바울이 썼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먼저 바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바울은 바리새파예요. 다소에서 출생했고 또 로마 시민권을 소유자입니다. 이방인 사도이며 또 토라와 이스라엘 전통에 또 헌신적이었어요. 또 그는 예수님과 관계자들을 또 위험자로 보았고,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급진적인 방법으로 만났고 또 예수님의 공식적인 대표인 사도로 또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로마 이름인 바울로 불러요. 그는 로마 제국의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왕 예수님에 관해 전했고, 또 그 후에 바울을 따른 자들이 생겨나고 또 교회라고 불리게 되는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공동체에 자주 편지를 썼어요. 또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그 돕고 질문에 또 답하기 위해서 편지도 썼습니다. 서신서는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과 원리가 기본입니다. 21개의 서신서들은 사도들의 영감받은 편지들과 또 주님의 진리를 교회에 전하기 위해 우리 주님에 의해 또 선택된 편지들도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또 연대순이 아니라 기록자에 따라서 배열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3개의 편지를 썼잖아요. 근데 9개는 교회에 썼다면은 4개는 개인들에게 쓴 겁니다. 빌레몬,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서신은 우리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데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 서신만을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읽을 때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나 자신이 서신의 수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들에게 혹은 사역자들에게 충고 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일반 편지를 읽듯이 끝까지 읽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또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또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서신의 서신서들의 목적과 성격을 구분해 놨는데, 교리서신, 교정서신, 격려서신, 통보서신, 경계서신, 당부서신, 권면서신, 지도서신, 이런 식으로 구분해 봤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서는 1차, 2차, 3차, 4차, 5차 이 전도 여행 중에 쓰여진 편지기에 사도행전이 배경이 됩니다. 우리 바울 서신을 한번 정리하면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앞에 고린도서하고 로마서가 있잖아요. 반면에 그 뒤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7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주제는 재림의 비중을 두고 있고, 앞에 있는 두 서신서 로마서와 고린도서서는 이 네 권의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네 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네 권, 이 바울 서신의 기둥을 이루는 엑기스예요. 각 서신의 배경의 차이점을 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방문하지 않은 교회의 서신서는 골로새서와 로마서입니다. 물론 로마는 이후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는 에베소이고, 그 다음이 고린도죠. 그러니까 에베소가 3년이 되면 고린도는 한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교회들이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 있다면 그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전 지역의 대상으로 쓴 편지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 바울 서신의 뿌리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는 줄기라면 다른 서신서들은 가지와 같고, 빌레몬서는 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는 교회들에 대한 충고와 교리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교회 치리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반면에 이 빌레몬서는 좀 더 실제적인 응용 분야, 그러니까 성도 간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 지도자로서의 중재 역할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교리서로 바울 서신의 뿌리 같은 존재입니다. 반면에 고린도서는 기둥이에요. 그럼 다른 서신서들은 가지라고 한다면 빌레몬서는 그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갖고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서를 읽어야 바른 이해함이 형성돼요. 바울 서신은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여행서신, 옥중서신, 목회서신.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는 여행서신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 옥중에 갇혀서 쓴 편지는 빌레몬,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다음에 목회서신은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죠. 디모데 전후서고 디도서. 그러니까 디모데하고 디도서에게 보낸 편지죠. 로마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로마서는 실제로 바울이 사도가 된 후에 나중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 중 가장 길고 또 중요한 편지예요. 아까 교리서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신학의 초석이자 또 신앙생활의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는 이 체계적인 복음 진술서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그 8장까지는 교리적이라 하려면 9장부터 11장은 섭리적이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있어서 기본적인 책이 되는 겁니다. 이 기독교 근본 교리를 조리 있게 해설한 이 조직 신학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한 로마 교회에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 그러니까 인류의 죄와 인간의 상태, 예수님의 구원, 뭐 구원받은 삶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지중해 중심으로 해서 패권 국가였잖아요. 그 패권 국가의 도시였어요. 그건 수준도 상당히 높았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바르게 보낼 필요성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써진 교리 서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표에 구원의 필요성, 구원의 방법, 구원의 확신, 구속의 역사, 구원받은 자의 삶 아주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읽을 때 로마서를 읽을 때 이런 걸 참고로 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건 구원의 필요성이구나. 그 필요성에서는 양심 율법이 베이스가 되는 거고 구원의 방법은 이신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또 구원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연합, 성령의 내주함이 있을 때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다. 또 구속의 역사는 유대인, 이방인, 유대로 다시 되돌아가게 된다는 거. 지금 유대에서 이방으로 우리한테 왔잖아요. 그게 다시 유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런 내용들이 그 아주 논리 정연하게 잘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우리가 여정, 그 구원에 대한 확실한 어떤 논리적 근거는 이 로마서를 보면은 전부 답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에 있던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잖아요. 사실 바울의 계획은 로마를 갔다가 땅끝인 저 서바나로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이미 복음을 받았으니 이 일에 나와 짐을 나눠서 너희들이 동참해다오. 그러니까 내가 선교할 때 너희들이 후방 부대가 되어다오. 뭐 이런 식의 의도를 가졌던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중 사역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를 최종 정리할 필요를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작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해 이 바울 신학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물을 복음 증거로 명확히 밝히고 또 말미에 로마와 서바나의 복음 증거를 또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복음을 키워드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복음에 관하여 아주 논리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설명한 교리서신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교리서신이기 때문에. 또 로마서에 나와 있는 교리만 여러분들이 정리만 해도 뭐 상당한 조직 신학에 아니 뭐 조직 신학에보다 교리에 대해서는 정리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고린도교에서 왔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가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출신인 그 아볼로는 에베소 왔다가 아덴과 고린도에서 사역했고 그때 사역의 그 복음의 핵심은 또 예수님이었어요. 그 로마서의 핵심 코어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의는 또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소유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또 가르쳐 줘요. 믿음의 열매는 평화와 안전과 그리스도와의 또 새로운 관계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 가지 신뢰를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활과 예전의 죄의 생활 전혀 다르다는 걸 좀 알려줍니다. 핵심 코어가 있는데 부활, 뭐 종, 결혼인데 부활은 그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 그 산자로 여기죠. 그러니까 죄와는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종, 그러니까 죄인은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속량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고 또 오히려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결혼. 그러니까 아내 될 사람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매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살 자유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동시에 이 소유한 이 믿음, 예수의 믿음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게 기독교 핵심 진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일인데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와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아프로디테라고 해서 그 산 위에 있는 제단에는 한번 그런 제전이 있으면은 천여 명의 창기들이 있어요. 여사제죠. 그러니까 거기서 천여 명이 집단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항구 도시면서 또 부가 풍부했기 때문에 또 그런 우상 숭배가 널려 있었기 때문에 아주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우리 구약에선 그러니까 고모라가 아마 그 유사한 형태가 될 겁니다. 오죽하면은 이 고린도 같은 사람아 그러면 아주 그 타락과 부정한 것의 그 대표적인 관용어로 쓰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를 다 갖고 있는 도시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행실, 뭐 불화, 부도덕, 법률, 소송, 뭐 무질서 이런 걸 교정하기 위해서 기록된 교정 서신이에요. 아까 로마서가 교리 서신이라면 이건 교정 서신입니다. 잘못된 걸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18장이 베이스예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많은 문제로 성도를 꾸짖고 또 교회 소식과 질문에 답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삶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회복이잖아요. 그 회복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소재로 고린도 전서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정의를 강론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일종의 케이스 스타디 샘플로 보는 거 그렇게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워크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다음에 배치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던 시기에 쓴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인간사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이 믿고 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음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이 복음의 렌즈를 통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편지예요. 뭐 개인주의, 인본주의로 발생한 이 모든 문제를 신본주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함을 또 알려줘요. 근데 그것은 성령의 지배 없이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음을 또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 세례는 절대적인 거예요. 성령 세례 없이는, 성령의 내주함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교회에 많은 종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머무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은 예수님이 있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거에 관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부분을 이 복음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방법을 또 제시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은 예수님이 있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거에 관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부분을 이 복음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방법을 또 제시해요.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그 기록 목적은 사도 바울이 사도임을 지금 해명하는 겁니다.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상 교회 관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 대해서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그 1장부터 7장까지는 참된 복음의 사역의 내용이라면 8장, 9장은 청직의 직분, 10장에서 13장까지는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신뢰 회복을 알리고 격려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만나지 못한 채 마게냐로 출발할 때 그 근심이 많았으나 마게도냐로 찾아온 디도를 통해 교인들의 회개를 듣고 기쁨이 충만해서 쓴 편지예요. 사실 고린도 전서 후서 말고도 두 개의 편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정경 안에 들어오지 못할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눈물로 쓴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이게 전후서 사이에 있는 세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의 편지 쓰고 나서 이 모든 조치들이 세워진 대부분의 고린도인들은 그들의 오만함을 깨닫고 또 바울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화해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후서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들어가는 독특한 창을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 앞에는 그 십자가 역설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이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가치관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가치에 도전을 줍니다. 보통 성공이나 교양, 부요함을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과 약함을 같이 있게 보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과 능력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에. 또 십자가는 성령을 통해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삶의 방식을 취해 자신의 것으로 삼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신득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이 복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혼합하는 오류를 반격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가 첫 번째 그 갈라디아 1차 전도 여행에서 갈라디아 지역을 돌고 왔잖아요. 근데 돌고 왔는데 그 사이에 율법 학자들이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아주 혼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의한 칭이라는 이 주제는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강조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요구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얻는 데는 예수의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의 믿음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데 율법학자들은 거기다가 플러스를 율법과 할례를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루터와 같이 유대교를 박차고 일어나는 독립선언서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또 율법을 통한 이 구원을 주장하는 이 유대교 교사들의 그 그릇된 주장을 막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적 복음과 십자가 복음을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9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갈라디아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다만 크고 작고의 문제예요. 이 9개가 하나로 뭉쳐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에 의해 행해질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죠. 종교인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성령의 열매를 선포해도 종교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이라 착각 속에 살아요. 상당수의 대부분은 전부 다 종교인인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시작이 사랑임을 여러분들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 복음 증거를 위해서도 이 열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갈라디아서는 크게 율법과 믿음으로 구분합니다. 그 앞부분에서 율법, 뒷부분에서는 믿음으로 대비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절에서 쉬운 예를 들어서 2장 16절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막바로 후반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전후를 대비하면서 율법과 믿음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갈라서의 지필 동기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정당성을 밝히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사도권을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사도로 인정받지 않게 되면 내가 선포하는 복음 자체가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밝히기 위함도 있고, 또 참된 성도는 율법에서 자유케 됨을 또 밝히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다민족으로 구성된 자들을 예수님과 아브라함에 속한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것으로 주장했어요. 또 이 신득이 복음의 정당성에 대한 또 신학적 변증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득이로 인한 그 자유의 바른 사용과 이 복음이 성령의 능력과 임재하심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의 혼란성을 염두에 두고 더불어 그릇된 교훈을 전하는 이 율법주의 경향을 진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항하는 이신득이에 대한 변증서입니다. 교정서신이고 또 전투적 내용이 또 언급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이미 한올의 시민권을 그리스도와 함께 갖고 있는 각처의 성도들을 격려하는 편지입니다. 이 배경은 사도행전 18장에서 20장이에요. 주제는 교회와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요 성도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를 포함한 그 인근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대상으로 한 회람용 서신이에요. 한 교회만을 위해서 쓴 편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구속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에 대한 설명과 교회 연합과 일치의 그 당위성,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인 이 성도의 새 삶을 위한 실천적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토대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평강, 은혜, 사랑, 믿음 이런 인치심을 통해 주변의 상황이나 일의 결과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얻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그 역시 마찬가지 성령의 내조함이 없기 때문에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속의 것으로 그걸 얻으려고 했잖아요. 물론 세속의 그 물질이 주는 편안과 안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런 편안과 안락은 하나님 주신 평강하고는 샬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 의해서 또 예수의 믿음을 선물로 받고 또 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교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교리가 체계화되면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엄청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그 교리에 대한 정립이 안 되면은 성경 해석이 항상 틀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고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를 포함한 그 인근 소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쓴 편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회라물이 본서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구속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설명과 뭐 교회 연합, 뭐 일체 당위성, 그리고 교회 구성원인 성도의 새 삶을 위한 실천적 권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지만 이걸 일일이 다루지 않는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성경책을 갖다 놓고서 다시 한번 찾아가면서 줄쳐가면서 보라고 여기다 표 나타내는 겁니다. 빌립보서, 그리스도의 체험의 기쁨을 강조하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사도행전 16장이 되겠죠. 이 기쁨이 핵심 코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 흠없는 자녀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교정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서신의 시작을 종으로 시작해요. 겸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역을 가장 열심히 후원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기쁨, 샬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첫 번째 개척한 교회예요, 빌립보. 그래서 거기서 우리 로디아는 여자가 첫 성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 로마인이 함께 모여서 또 시작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는 부자대로, 로마인은 로마 시민을 자비심으로 자연스럽게 자신을 드러내다 보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타치하고 있어요. 짧은 반성적인 에세이 시리즈로 배열되는데, 글들은 2장에 있는 하나의 시를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시는 성육신, 삶, 죽음, 부활과 승천의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들려줘요. 그런 다음 각각의 짧은 장면들 안에서 바울은 그 시로부터 핵심 아이디어를 취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이 기쁨의 삶을 누리는 비결,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지만 대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기쁨의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쁨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는 역설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쁨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수용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수용하지 못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인이기 때문에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 신앙인이라면 쉽게 그 수용이 가능해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나를 만져주시고 타치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종교인에게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기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핵심은 복음과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복음의 중요성을 역설해요. 또 감옥 생활 속에서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계속 쏟아나는 기쁨을 보여줍니다. 그가 이런 놀라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또 그가 섬기는 교회를 향한 사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참된 인성을 부인한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오류를 반격하는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교회와 온 우주의 머리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경배받을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그리스도에서 아주 상세히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방문한 곳은 아니에요. 에바브라가 세운 곳으로 추정합니다. 거긴 빌레몬, 오네시모, 아기뽀 같은 교인들이 있고, 또 골로새서에는 에베소서의 155절 중 75절이 같은 내용이에요. 또 골로새 교회에 침입한 각종 이단, 사상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충족성을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기 영지주의 오류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공개적으로 또는 교묘하게 우리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부인하는 모든 교리에 오늘날에도 똑같은 힘으로 대항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성과 생각의 흐름은 따라가기 쉬운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시하는 이 그리스도의 참모습은 모든 정사와 권세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제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에 의해 마련된 구속의 완전성을 또 제시하고, 이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또 제시해요. 또 거짓 교사들의 철학과 이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 것을 또 경고하고, 또 의식적 규례에 복종하지 말며 또 천사 숭배에 빠지지 말 것을 또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하늘에 속한 이 원리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사실을 또 인식하고 개인적 생활에 이 죽음과 부활을 적용할 것을 권고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전에 만들었던 십자가 이런 얘기를 많이, 그런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킬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의 결론이자 우리 성도의 삶의 방향이 되는 이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대한 충고고 또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내용이잖아요. 배경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데리러 오는 기쁜 날이잖아요. 그 반면에 주의 날은 또 죄인을 심판하는 또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정을 보고하잖아요. 근데 박해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순서는 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며 영원히 함께 있을 거란 그런 내용이에요. 이, 이 서신에는 세 편의 기도로 둘러져 있습니다. 감사 기도로 시작한 다음에 다음 기도는 연결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전의 승리를 각 장마다 또 언급한 편지로서는 유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 반체제적 삶의 방식 혹은 뭐 삶의 거룩한 방식을 가져다 줘요. 또 이는 때때로 이웃과 의욕과 갈등을 야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사랑과 관대함으로 적대감들에 대해 반응해야 하고 또 이러한 삶의 방식은 다가오는 예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 갖고 하긴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삶은 주님의 부활, 거룩, 사랑, 뭐 미래에 대한 소망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안으로 갖고 올 때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거고 사랑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 신적인 축복의 날 있잖아요. 거기 초점 맞추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삶, 뭐 올바른 사랑, 상호 위로하는 삶, 재림의 확신에 맞춰진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를 쓰고 나서 소식을 듣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심해지고 또 성도들은 재림에 대해 혼란스럽고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후서를 썼어요. 주의 재림과 일상생활에서 이 재림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이단이 심각하면서 게으름이 난무하자 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일하라고 권면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치료하면서 데살로니가로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주의 날이 목표입니다. 주의 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노와 심판의 날이라. 그러니까 질서 있고 자기 일에 충실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믿음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또 소망을 줘요. 이 뭐 종말의 시간 연대를 추측하라는 의도로 한 것은 아니고 소망을 가져다 주고 뭐 폭력적 반대에 직면하여 파괴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실함과 또 예수님에 대한 이 소망의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각 장마다 짧은 마무리 기도가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뭐 1장에는 계속된 박해 가운데 소망을 불어넣는다면 또 끝에 마무리 기도하고 또 주님의 날이 도래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명확히 보여준다면 또 마무리 기도하고 또 3장은 게으름에 대한 도전으로 일하기를 거절하는 게으른 자들의 구체적 경고를 하고 나서 또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론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해요. 또 거짓과 오류로부터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교정해주는 역할도 하고 또 진정한 재림 신앙은 믿음을 지키며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또 기존은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목회 서신서 셋 중에 첫 번째 거죠. 뭐 건전한 교리, 뭐 질서 있는 교회 7위. 그러니까 오는 세대의
교회 지도 원리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교범으로 솔선수범을 권면하고 가르쳐요. 또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와 또 사역자를 세우고 교회의 치리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은 디모데가 잘못된 신학의 그 상대할 지상을 표현했다면, 중심부는 교회에서 디모데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그 실제적인 가르침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부분들은 세 개의 연속된 시들로 같이 그 연결되고 결론 짓고, 또 각자의 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또 왕으로 높입니다. 여러분, 수신제가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가 믿는 것은 공동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대중 앞에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세속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 있습니까? 부정적이면은 교회는 또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인은 성실하고 업무에도 탁월하고 가난한 사람과 또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또 부활하신 왕에게 헌신을 다하는 사람들로 알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분명히 불신자고 차별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차이가 없다? 그럼 신앙 점검해야죠. 디모데 후서 구조는 단순합니다. 두 개 큰 부분에서 디모데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의 모습을 묘사하고 이미 시작된 이 배도에 대해서 경고해요. 그러니까 모든 오류에 대한 치료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 교범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서신입니다. 우리 4장 6절 7절에서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죽음을 예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교회 치리와 교육의 기본은 성경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어쩌다 한번 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치리나 교육의 기본은 성경임을 지금 디모데 후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3장 16절 17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 후서의 핵심입니다. 또 바울 생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인용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을 공유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을 교훈하고 또 책망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 아니고, 그리고 개인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고 오직 말씀으로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은 삶과 사명은 끊임없는 도전과 고난과 투쟁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건 위험과 긴장을 수반해요. 이는 긴장과 불편을 여러분의 삶에 끼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긴장된 삶, 불편한 삶 살고 싶지 않잖아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은 교회 치리와 교육의 기본임을, 또 기본은 그 성경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에 부는 일종의 제주 같은 의미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자신을 버렸다는 걸 언급하면서 편지를 마쳐요. 그의 유일한 위로는 만약 그가 죽을지라도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구원하시는 분, 오직 예수님의 개인적 임재뿐이라고. 디도서, 그레데 섬에 있는 젊은 사역자에게 보낸 편지죠. 또다시 그는 건전한 교리와 경건한 삶을 또 강조합니다. 행동의 교범은 수신제가예요. 또 귀한 직분과 장로와 감독에 대한 조건을 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는 교회의 직분은 감독과 장로와 집사예요. 공통점은 자녀를 잘 다스려 순종하며 방탕하지 않게 하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전략, 그러니까 교회가 그들의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촉매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전쟁을 벌이거나 이 크레타 방식이 동화되어 버리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이 크레타 문화에 참여하기를 요구해요. 그들은 악한 것은 부인하고 선한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평화롭게 살며 예수님과 공의를 위해 헌신하기를 배운다면 그리스도에는 바울의 말 그대로 우리 구주 하나님에 대한 이 메시지의 장점을 보여줄 겁니다. 단순한 구조로 언급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히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디도에게 교회 안에 행할 그의 임무에 대한 가르침을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크레타 섬 공동체에서 복음에 의해 새로 세워지는 새로운 종류의 가정과 사람들에 대한 지침을 또 제공하기도 해요.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그 골로새 한 부유한 그리스도인 빌레몬 집에서 도망친 그 노예를 위한 바울의 중보와 또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를 또 예시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묶는 거예요. 용서의 교범, 뭐 대속과 용서의 원리가 이 바울 서신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웃사랑, 뭐 칭찬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확정짓는 이 실제적인 응용 분야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매우 다루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단지 용서해주고 그를 돌아오게 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노예로서가 아닌 예수님 안에서 형제로 그를 포용하라고 요청합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노예하고 동급이다? 노예 주인은 노예 생사 창탈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형제가 되라. 이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세속의 개념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그게 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성경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굉장히 실제적인 응용 분야를 담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도 간의 화평을 이루는가를 지도자로서 중재 역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성도들이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지 그 단계와 그 예를 보여줌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응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빌레몬서에는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거룩한 빚을 사랑으로 갚아야 한다는 원리가 흐르고 있잖아요. 누군가 사람을 만날 때 먼저 칭찬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 다음에 확정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누군가의 나와 전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생각을 전할 때 아주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의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된 그 유대 사상인 유다이즘은 그 성경을 두 방향으로 해석했어요. 법적으로 해석하는 할라카 방식과 서술식으로 풀어가는 아가다식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은 성경을 할라카식으로 해석한 다음에 아가다식으로 풀고 유대교의 그 최고 경전인 그 탈무드를 완성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그들의 법인 유전, 그 미시나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고 핍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믿었던 방식이 잘못됨을 깨달아요. 그리고 성경을 푸는 방식, 아가다식을 택했던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했던 방식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두개와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많이 싸웠던 이유가 바로 이 방식입니다. 그들은 할라카 방식을 택했던 거고 예수님은 아가다 방식을 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우선이냐 사랑이 우선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의 사두개파는 이 법이 우선이었어요. 전통이.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사랑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부닥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법으로 한다면 사랑으로 접근하고 사랑으로 한다면 또 법으로 접근해. 그러니까 완전 또 별개도 아니에요. 다만 시작과 결과가 바뀔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법적으로 풀었기에 그들의 중심에는 항상 행위를 통한 정의가 있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성경을 사랑을 근거로 한 관계 중심으로 풀어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에는 이 한락화적인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법적으로 엄격하신 아버지셨고 정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행위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아가다적 이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은 행위가 아닌 믿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그의 편지들에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법을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한락화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왜 중요한가를 자세히 이야기한 다음에 그게 이제 아가다식이잖아요. 그 뒷부분에 가서 그렇기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 법적인 부분을 기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탈무드가 법을 먼저 기록한 뒤 그것을 설명하는 쪽으로 간 것과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해함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우리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나무에 물을 주어 자라게 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하게 되면 바로 나 자신이 물을 뿌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물을 뿌리면서 나 자신이 변화돼 사랑으로 가득 차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 그 열매로 가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이 가정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교회를 이루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하는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을 할 때 지치고 번아웃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항상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똑같은 봉사를 해도 어느 사람은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느 사람은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이에 쉽게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성실히 또 수행해야 하는 거고. 때로 이런 삶을 잃어버리거나 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또 성찬을 통해서 다시 파수꾼의 역할을 또 되새기고 실천하는 겁니다. 유의할 것은 이러한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파수꾼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철저히 명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랑과 성취가 충돌할 수도 있어요. 믿음을 세우는 것과 목표를 이루는 것과 사랑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파수꾼은 반드시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처럼 바울 서신은 파수꾼의 이야기자 파수꾼의 지침서예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